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인도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요즘 교회는 예수님의 초청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나를 따르라 대신 나를 믿으라에 초점을 둡니다. 그 이유는 나를 믿으라가 나를 따르다 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보다 나를 믿으라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구절은 아마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일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단순히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 단지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한 기도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숙한 기도를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숙한 기도를 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교도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할 때 잠시 멈추고 우리가 누구에게 대화하고 있는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친밀하시지만 또한 무한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용서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나만 용서받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의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죄나 타락으로 이어지는 시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로 이어지는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아직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도둑질하려는 유혹을 받으면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훔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기도해야 하고
또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정해야 합니다. 지금 죄를 짓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지금은 죄를 그냥 범해버리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잘 속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범하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침에 들린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로 계획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는 시험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는 시험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영어로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lead라는 단어는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기도는 우리가 죄의 길로 인도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길로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주 죄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유들은 자기 보호, 자기 만족이라는 두 가지 제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이 전부 다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이라는 두 가지 제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둘은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좋은 인도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따른다면 이것들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전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모든 철학자, 시인들, 작곡가들이 물었던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은 나 자신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바로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질문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입니다. 우리는 나는 왜 사는가 보다는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주어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yes라고 말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매우 불쾌해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대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청에 yes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히 믿으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는 것으로 축소된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yes라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는 자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곳에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구원해 달라 또는 구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으로부터 구출시켜 달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악이라는 단어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악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적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출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탄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사탄의 힘과 계략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를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결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 무엇인가를 잃게 됩니다. 영적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관대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사이에 신뢰를 잃게 됩니다. 부모, 아이들, 친구 사이에 신뢰를 잃게 됩니다. 솔직함을 잃게 됩니다. 기쁨을 잃게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좀 범하면 이 세상에서 재밌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둘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면 더 많이 자유를 잃게 되고 더 많은 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이 주어지고 또 천국에서의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사탄의 길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기도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한 예이지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외워서 달달달달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매주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용서와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위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용서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이제 후로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예를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위선적인 기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잊고 하나님께 마구 나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기도하는 모습까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